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두려움에 흔들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된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설교 시간에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단, 분향단을 분향하다가 죽습니다. 섬찟하잖아요. 잘 설교 시간에 본문으로 잘 쓰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들어야죠. 들어야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여러분 모두가 제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왕 같은 제상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직으로 제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상의 역할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다 하나님의 제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둘을 잘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 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제상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고백을 해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왕 같은 제상이다. 아멘.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제상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제상의 영성이, 제상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상들인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제상들의 그 영성, 신앙,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우선 본문에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거든요. 원래 이 분향단에 분향을 할 때는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나 하면 안 됩니다. 번제단의 불이라는 건 무슨 불입니까? 거기서 그 제물을 다 불태워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그게 번제단인데, 그러니까 죄를 태운 불,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불,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죄사함 받은 그 증거의 불을 가지고 이 분향단에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번제단의 불로 분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버지 아론이 죽으면 나답과 아비후가 때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야 할 그런 지금 나답과 아비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무시무시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신앙, 제사장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죽은 거거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전적으로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제사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론도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한 백성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슨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막 백성들도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경직되었을 것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오늘 보세요. 모세가 3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형님이지만 어떤 대상인데 하여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론에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참 엄청난 사건이지만,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건을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교회 안에, 성막 안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막 그렇게 모세가 아론에게 설명을 해주자 백성들도 황당했지만, 난감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평정심을 되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는 두 가지 말씀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묵상하고. 그 다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끌어 주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그런 역할을 지도자가 행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도 이 두 가지 말씀의 인도를 조화롭게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시련이요 민족적인 위기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이 사건 앞에서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으로 사는 삶입니다. 제사장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이 사건에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3장 맨 마지막에 한번 따라합시다. 아론이 잠잠하니. 그 얘기를 듣고 모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 아론은 잠잠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 앞에서 제일 마음이 쓰리고 아픈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버지 아론이죠. 아들들을 갑자기 지금 이렇게 이러는데, 예? 제일 충격적인 사람은 아론이라니까요. 얼마나 통곡할 일이 지금 이게. 자기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런 아들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은, 제일 아픈 사람은 아론이에요. 아론. 아버지 아론이에요. 제가 어떤 교인에게 들었는데 부모님의 심정이 언제가 제일 간장이 끊어지냐, 애장이 끊어지냐, 자식을 앞세울 때가 제일 그냥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그러시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지금 아론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막 애가 타는 거죠. 또 둔식이란 말입니다. 통곡할 노릇이죠. 그런데요, 이 아론은 모세의 말을 듣고 잠잠했습니다. 예? 북받치는 어떤 안타까움과 슬픔을 잘 다스리면서 잠잠했다고요. 예? 대단한 사람이죠, 아론도. 두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아론, 아버지의 입장으로 죽은 두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섬겨야 할 제사장이 다른 분을 짚어 성막을 오염시킨 죄와 타락의 결과로 사망을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이 끔찍한 사건을 자신의 감정이나 아버지의 부성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사장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그냥 그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론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지금요. 이게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신앙이에요. 제사장들은 언제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개인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거나 자기 기대와 다르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그랬으면 안 돼요. 예? 자기 감정 그대로 다 털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을 넘어서야죠. 특별히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人들의 40년 그 기간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지도자들의 섣부른 판단이나 여과 없이 뱉어내는 그 말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잘 보아왔잖아요. 대표적으로 가나안 정탐꾼을 10들 보냈는데 10명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죽게 됐다고 말이에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 말이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멘붕에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발설하면 중심이 견고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곧바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 있어도 그냥 확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제사장은 추스리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난감한 백성들을 붙들고 위로해주고 갈 길을 인도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아론이 지금 잠잠한 거예요. 할 말 많아요. 그러나 잠잠한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그대로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성, 그런 신앙을 가지고 키우고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고 광야를 지날 때 힘들어요. 마음도 흔들리고 두려워요. 그럴 때 생각과 언어를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난감할 때, 아이고 다 죽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신앙, 왕 같은 제사장들의 영성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본문을 잘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그 아론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마 넷 됐던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있어요. 그 모세가 이 다른 두 아들에게 너희는 머리 풀거나 옷 찢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 형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직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이 마음에 가득 차고 슬픔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제사장직은 감당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겁니다. 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은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화를 내거나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까지도 초월하면서 다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 형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살고 그 사명을 위해 죽는 것이 제사장의 신앙이고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생이 제사장의 생이고 제사장의 신앙이고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쉽지 않잖아요. 아론도 그렇고 지금 그 동생들도 그렇고 형 죽었는데 장례하러 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형만 나가면 안 돼요. 계속 지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원칙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원칙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감당하라고 하신 그런 뜻입니다. 아론은 두 아들을 잃고도 묵묵하게 대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예? 묵묵해. 두 아들 지금 죽었는데 사명 중심의 삶. 주께서 맡긴 사명을 최우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리고 본문엔 분명치 않지만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을까?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교육받고 하는 건데 왜 번제단에 불을 안 쓰고 다른 불을 썼을까?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이어지는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석을 하는 해석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너와 너 자손 함락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취하지 않았는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술 취하니까 포도주에 취하니까 독주에 취하니까 당연히 뭐 그때만 그랬겠어요. 그 전에도 다 제대로 했다니까요.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분향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취해가지고 잘못한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몽롱해져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도 서야 할지 가야 할지 빨리 가야 할지 늦게 할지 분별을 못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예? 분별력이 없어진다. 분별력이. 말씀, 하나님 외에 성령 외에 다른 것에 취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취하면 거룩하게 쓰이는 받는 일에 지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거룩한 거, 속된 거, 정한 거, 부정한 걸 그냥 먹는 음식부터 옷까지 뭐 모든 질명까지 다 세분하게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것, 정한 것, 정한 것, 부정하면 또 와서 씻고 성경케 하고 그만큼 정한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도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한 것과 정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말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세상과 하나님 말씀은 절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주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밀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약간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뭐 처음에 안 뜨거웠겠죠. 그냥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었더니 그냥 팍 뜨거워서 훅 뛰어나와요 개구리가. 예? 예. 그런데요 이번에는 처음에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안 뜨거우니까 수영하고 뭐 놀았겠죠. 은근히 밑에서 알코올 램프로 불을 잘 피웠어요.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안 뜨거워지잖아요. 서서히 데워지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을까요? 서서히 데워지니까 뜨거울 때는 확 뛰어났는데 안 뛰어나고 그 속에 있으니까 보나마나 배가 뒤집혀가지고 이러고 그냥 들어오는 거죠. 뭐 익은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위의 모든 세상의 환경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예. 참 재밌고 놀기에 참 적당한 온도에 있어요. 처음에 딱 그냥 하고 튀어나와야지, 놀기 좋다고 적당한 온도라고 계속 있으면 이 개구리처럼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가만두질 않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예민한 시대 감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과 또 하나님의 갈망을 구별하지 못하면 분명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개구리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이방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제사장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사장의 신앙이고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문 영혼들을, 죽어난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셔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생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